할렐루야. 2024년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 1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24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모두 다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왜 복 있는 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악인들처럼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같이 죄 짓는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으니 어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가 있고 아시레가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 개념의 복이 아니라 아시레 개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시레라는 이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얻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래서 복 있는 자라는 그런 개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크가 소유의 개념을 가진 그런 복의 개념이라면 아시레는 관계의 개념을 가진 그런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함이 되었으면 좀 곤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나오는 꾀라는 단어의 히브리적인 개념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지 아니하고 질문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와 그런 사람들의 자세를 바로 이렇게 깨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긴 따르지 아니하고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깨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할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걷다, 걸어가다. 그러니까 걷다, 걸어가다, 그것은 어떤 길을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단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 1편은 우리네 인생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며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잘 설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삶을 기록하도록 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그리고 그 선택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교육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을 찾아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소와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아브라함도 롯도 큰 소떼와 큰 양떼를 이루었어요. 그러자 목초지가 부족해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싸움이 빈번해졌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오늘 본문에 오늘 창세기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제안을 받고서 조카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즉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 지역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으로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소돔과 고모라 방향으로 난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하고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롯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의식하고서는 양심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과 향락이 판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중심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서 변두리에 머물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13장 12절에 이를 밝히고 있잖아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근처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이랬던 롯이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그 사회의 유지나 지도자급이 돼야만이 그래야만이 성문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롯이 소돔 도시의 변두리에 지속적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돔성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토박이인 소돔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돔의 정치, 경제, 문화를 섭렵하며 이용하며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어야지만이 그 소돔 성의 유지가 될 수 있고 지도자급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롯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너무너무나도 어리석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복 있는 자가 된 우리들은 악인들처럼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즉 악인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죄인들과 같이 죄 짓는 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같이 앉아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얻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즐거워하여. 여러분, 어떨 때 즐겁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해도 즐거운데, 그런데 의와 희락과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즐거움이 어떠하겠습니까? 말로 이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성도의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복 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 여기 묵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무엇이 묵상입니까? 중들처럼 돌을 닦는 것이 묵상입니까? 요가가 묵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명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태극기 앞에서 마음을 비우고 숙여라는 것이 묵상입니까?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인데, 하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읊조리다, 반복하다, 되새김질하다, 곱씹다, 이런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하가의 의미를, 묵상의 의미를 가지고 묵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풀이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야생 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먹잇감을 찾아서 이리저리 으르렁거리며 이렇게 헤매다가 운 좋게도 조그마한 먹잇감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야생 짐승이 이 먹잇감을 어떻게 대할까요? 덥석 한 입에 넣고 삼켜버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은 뼈다귀에 붙어있는 조그만 살점과 뼈다귀를 가지고 이리 핥고 저리 핥고 이렇게 핥아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또 이렇게 음미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소는요, 삼켰던 것을 도로 입으로 끌어올려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맛을 음미하고 또 음미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들이 처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주야로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고 또 읊조리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묵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하는 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묵상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바꿔서 처한 환경과 처지를 그 복음의 말씀에 적용시켜서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시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꾸어서 묵상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바꿔서 그 말씀을 능력을 바꿔서 성령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삶 속에다가, 염려되는 삶 속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정말로 우리 복 있는 자인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한 바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말이 영이고 영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영은 사랑이고 사랑이 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시 1편 1절로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조한 땅, 메마른 사막 땅인 그 아버지 그 가나안 지역의 시냇가는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시냇가는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인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냇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핏길을 따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생명수 시냇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고 흐르고 그래서 마르지 않고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에게 한량없는 그런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의 독생자 하여금 다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생명수 시냇가를 만드시고, 그리고 시냇가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에, 저 시냇가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에 예수 나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나무를 그 시냇가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나무 가지였던 저와 여러분을 아담나무에서 치하시고 예수 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복이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그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뭔가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올 한해 여러분들이 처하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과 저주들과 여건들을 보이는 바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앞에는 세상 임금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하게 될 그 모든 상황들과 저주들과 여건들을 그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면, 즉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즉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즉 예수님의 소속감이 되면, 그러면 올 한해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바로 다 형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지와 소통이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열매는요 때를 따라 저절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원컨대 올 한해 지속적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서 처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을 전부 그때그때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처하게 될 모든 상황과 처지 여건 속에다가 주시는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복 있는 자답게 싱싱하게 적극적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 있는 자로서 더욱더 왕성하게 살아내게 하시려고 2024년 올 한해 시간과 공간을 무대에 삼도록 하시고 우리를 그 무대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2024년 첫 주일 예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